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제 내가 살아도 라는 찬양이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찬양 속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의 내용을 결론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이제 결론을 향하여 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내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사실 이 찬양은 최근에 제가 밤마다 잠자면서도 또 꿈꾸면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내 안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올까요? 전에는 찬물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찬송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과 더불어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 고백이 내 속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서두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결론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우리가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물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복음을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흘러가게 돼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그 배경이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들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고 택하신 그 백성 밖에 있는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우리 바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을 딱 요약을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아주 단순하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가 이루신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주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라버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어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내 어라비가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 어라비가 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 의미를 마르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이렇게 음식을 할 때 누룩을 좀 쓰지 않습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좀 넣으면은 아무리 그 누룩이 조그만 그런 양이라 하더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점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그 그릇, 이 양푼에게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부활의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부활의 생명이 안 보여요. 또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과 썰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몸으로 만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왕의 아들의 잔치를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혼인할 날 때여서 다 모셔라, 이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안 온다는 거예요. 집을 사서 그렇고 밭을 사서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동네 다니면서 다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먼저 종들 보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종들을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또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종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을 다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동네역에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다 데려와서 내 아들의 잔치 자리를 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종들이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 끌고 온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끌고 온 거예요. 아주 강청해가지고 갑시다. 이 강청이란 말은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전도할 때도 당신이 꼭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 나라 필요해.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전도하는 말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니까 당신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꼭 언니가 필요해. 동생이 필요해. 꼭 그렇게 강청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강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데려왔는데 임금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아니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네. 예. 한 사람이 그냥 일하다고 왔는지 그냥 그대로 그 복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슬피우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바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제3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놀라운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할 때에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천국잔치에 올 수 있는 그 자격 중에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네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온 세상 천지에서 모든 것이 많지만은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제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의 옛 죄성에 이 옛 죄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운 걸 가렸어요. 무화과 잎사귀. 근데 이 무화과 잎사귀는 자주 말라버려요. 그래서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하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혀주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왕의 잔치에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이 믿음도 보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 거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려요. 당시 노예가 은 30이었는데 노예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헐값에 넘겨버려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싼 가격에 사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그 시대장의 집에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요셉 옷을 갈갈하게 찢어놓고는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 피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옷을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옷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옛 제석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가짜로 그렇게 다니는지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죄가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다 기록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습니까? 근데 의인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볼 때 아들로 영접하시고 딸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흘려 죽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부여와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재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있는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